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해상 발전에 그동안 큰 역할을 해주신 원로 스승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불교 해상에 입문하여 일체 생명을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서원으로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선배님, 후배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도 엊그제 출가한 것 같은데 벌써 60대 중반이 되어 원불교 해상에서 살아온 흐름이 45년이 흘렀습니다. 지나고 보니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눈 한번 깜짝 한번 해보실래요?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사이, 정말 짧은 사이입니다. 이 흐름 속에 저는 올해 전무 출신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중도훈련원의 발령을 받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의 최고의 불공 대상은 1000여 명이 넘는 전무 출신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훈련원 교무진들과 함께 전무 출신 훈련에 최고의 불공을 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차에서 11차까지 11일 훈련, 7일 훈련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이번 11월 14일에 마지막 11차 훈련을 법신불 사원님의 호령과 종법사님, 교령님의 오롯한 훈중 속에 원만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부터 원불교 수도원도 겸직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기회로 저희 중앙여자 원로 수도원, 저하고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볼까요? 네. 중앙 남자 원로 수도원, 예, 계십니까? 네. 정화 여자 원로 수도원, 어디 계십니까? 예, 뒤쪽에 계십니다. 동산 원로 수도원, 네, 저쪽에 계시네요. 많이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수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멀리 계시는 영산 여자 원로 수도원, 고창 수도원, 아산 수도원, 우리 원로 교무님들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교무님들 혹시 4계절 중 어느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요즘 가을을 좋아합니다. 가을은 서늘한 바람과 풍요로운 들판과 아름다운 단풍, 높고 푸른 하늘 등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이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도 천지님이 주신 청명한 하늘, 컬러풀한 가을 세상을 감탄하며 9월 30일 하루 마무리를 잘하고 잠을 청한 후 새로운 10월 1일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한 단어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단어는 처음 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인생의 갈림길은 처음 한 생각이지 라는 감각과 함께 수행품 30장 대종사님 말씀이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수행품 30장에 근거해서 처음 한 생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 생각의 근원은 공적하되 신령스럽게 아는 그것. 사람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살까요? 조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많게는 6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한번 멈추어 봅시다.
오늘 하루 눈을 뜨면서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지금 9시 37분, 아마도 1000가지 넘게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0가지 생각의 뿌리, 근원은 무엇일까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30대 후반 젊은 부부가 한 아이를 양손에 손잡고 기쁘게 걸어가는데 지나가던 나이 드신 어르신이 그 광경을 보고 키워봐야 소용없어, 키워봐야 소용없어 하면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젊은 부부는 잠시 멈춰서 멍 때렸다고 하지요. 젊은 부부는 아이에 대한 생각이 너무 귀엽고 예쁘고, 어르신은 자녀에 대한 생각이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것이죠. 누구 생각이 맞을까요? 우리 예비 교무님들, 젊은 부부 생각이 맞나요? 어르신 생각이 맞나요? 아니면 둘 다 맞나요? 역시 어르신은 자녀 때문에 아픈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르신은 자녀에 대한 생각이 서운하고 원망스러워서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접하더라도 자신의 경험에 따라 처음 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자가 지닌 그 한 생각으로 인해 이 세상을 좋게도 보고 힘들게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좋게도 보고 힘들게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이 한 생각의 근원, 뿌리를 알아차리자는 것입니다. 대산종사 제자에게 글을 주시니 부처와 중생이 무슨 차별이 있느냐? 다만 한 생각 미혹하고 깨친 사이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부처와 중생의 갈림길은 한 생각 미혹하고 깨친 사이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한 생각 깨침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한 생각의 근원이 바로 공적하되 신령스럽게 하는 그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제가 40대 중반 원광대학교 대학교당 주인교무로 근무할 당시 일을 한꺼번에 몇 가지를 처리하게 돼서 생각이 몹시 복잡해 있을 때 이 복잡한 생각의 뿌리는 무엇이지 하면서 화두를 들고 그 복잡한 생각을 그대로 바라보며 쭉 따라 들어가 보니 원래 고정된 생각이 없는데 일을 잘하고 싶다는 주착심이 저 자신을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생각 빛을 돌이켜 공정영재의 자성을 비추면 그 자리에는 천만 가지 분별망상도, 복잡한 생각도, 불안감도, 피로감도 원래는 없습니다. 한 생각 청정한 마음, 한 생각 청정한 마음, 공적하되 신령스럽게 하는 공정영재의 자성이 천만 가지 생각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각자 지금 한 생각의 상태는 어떤가요? 공적하되 신령스럽게 하는 온전하고 밝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시시비비에 집착한 상태인가요?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공적하되 신령스럽게 하는 한 생각의 근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물질 문명에 휩쓸려 불안감과 피로감이 상승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계백된 이 시대, 불안감을 관리하기 위해 안정감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공부는 불안한 생각은 진짜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참 마음은 텅 비어 신령스럽게 아는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공부가 절실합니다.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매사에 자신의 참 주인공이 바로 공적하되 신령스럽게 아는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진정한 내면의 안정감을 회복하는 마음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천만 가지 생각의 근원인 공정영지의 자성을 온전히 비추어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처음 한 생각은 습관의 갈림길이요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지나니 습관은 곧 당인의 처음 한 생각이 모든 인연에 응하고 또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 생각의 뿌리는 원래 선악이 없지만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집니다. 여기서 인품이란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품격이나 됨됨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사람인데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마다 품격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옆 사람 잠시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 인품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인품의 격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인품, 악한 인품. 그렇다면 이 선악의 인품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차이가 날까요? 바로 각자 습관에 따라 선한 인품, 악한 인품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습관. 그래서 이 습관이 공부의 관건이요 공부거리입니다. 그럼 습관이란 무엇일까요? 습관은 처음 한 생각이 인연에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습관은 바로 처음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고 습관은 인연에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늘 ing,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습관을 잘 길들이기 위해서는 처음 한 생각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처음 한 생각을 온 마음 다해서 멈추고 생각하고 은혜롭게 취사를 해야 합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영겁대사가 한 생각에서 비롯되나니 큰 죄인도 한 생각에서 시작되었고 부처나 성현도 한 생각에서 출발되었나니라 하셨습니다. 성가 66장 작업치사가에서도 한 생각 일어날 때 죄냐 복이냐 살피고 돌아보아 실행에 가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모님들 올 한 해 중 수많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처음 한 생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도 연말을 해봤습니다. 여러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중 정말 처음 한 생각을 잘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올해 6월달 어느 날 훈련원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교무진들을 바라보니 너무 고맙고 고마웠습니다. 이 고마운 마음이 저의 처음 한 생각이었습니다. 저 교무들이 없다면 나 혼자 나보다 몇 배가 큰 이 훈련원을 과연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진심으로 존재 그 자체가 고마웠습니다. 고마운 생각에 이어 바로 한 생각이 또 떠올랐습니다. 고마운 교무들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줄 수 있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이 무엇일까? 라는 기분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달이 지난 8월 21일 법인전날 총부 이 기념관에서 종보사님 법문을 받들면서 다시 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일까요? 두근두근. 저는 그때 마음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대중사님께서 구인 제자들에게 6일, 16일, 26일 선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느냐는 특효약을 내리시고 다시 새롭게 제자들의 정신세계를 한 단계 훌쩍 진급시킨 대종사님의 매력적인 영도력과 법력에 대한 종법사님의 법문을 받들고 마음이 확 열리면서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하, 나도 우리 훈련원 교무진들과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윤영공부로 다 같이 정신세계를 한 단계 훌쩍 진급할 수 있는 법인 성사의 기회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일부터 각자 실행하고 싶은 유념조항을 정하고 함께 시작해서 대종사님처럼 한 달에 3번, 날짜는 다르지만 7일, 14일, 21일마다 유념 공부한 감상을 나누고 100일간 유념 공부로 한 단계 진급하고 100일간 성공한 사람은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준비해야지 하며 하루하루 기쁘게 공부하다 보니 오늘 벌써 91일째 유념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2월 9일이면 저를 포함하여 훈련원 교무진들이 100일 유념 공부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1월에 종보사님 배할 시간에 종보사님께서 저희 훈련원 교무진에게 주문하시기를 중앙중도 훈련원 교무들은 행복이 의무이다. 행복이 의무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훈련원 교무진들이 행복해야 훈련을 오는 분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원 교무들은 행복이 의무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어떤 상황에서도 한 생각 낼 때 고마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고마운 세상이야. 이 세상은 정말 고마운 세상이야.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장소는 정말 고마운 장소야.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은 정말 고마운 순간이야. 이렇게 고마운 생각에 집중할 때 마음은 편안해지고 긍정 에너지와 행복 에너지가 몽실몽실 커져갑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무한 반복하려 합니다. 우리는 처음 한 생각을 정말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처음 한 생각을 잘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육군을 2년에 응할 때 어떻게 응할 것인가?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에 집중 선택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응용할 때
고마운 일에 집중 선택하면 행복해집니다. 응용할 때 선한 습관에 집중 선택하면 부처 인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비 교무님들 공감하십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선한 일은 습관되기가 어렵나요? 쉽나요? 낮에는 습관되기가 어렵나요? 쉽나요? 왜? 선한 일은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은 습관되기가 쉬울까요?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몰입이라는 책을 쓴 황농문 전 서울대 교수를 소개합니다. 그는 몰입할 때 생성되는 쾌락신경 물질인 뭐죠? 도파민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뇌의 비밀이라는 책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쾌락적 몰입, 예컨대 게임, 잡기, 타인과 술, 마약 이런 악한 습관은 측좌액 도파민이 생성되어서 처음에는 즐거운데 점점 도파민 양이 감소되어 공허감과 우울증이 생기게 돼서 고통스럽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몰입에 예를 들어 정당한 일, 선한 일, 독서, 수행, 운동은 처음에는 힘이 드나 에이텐 신경 도파민 회로가 생성되어 어느 지점에 올라가면 도파민 양이 많아져서 즐겁고 그 도파민 양이 감소되지 않아서 행복감이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접하면서 아하 하면서 손뼉을 쳤습니다. 선한 습관과 악한 습관, 우리 뇌의 도파민 회로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면 처음에는 측좌액 도파민이 생성되어 쾌락을 쉽고 빠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수다를 떨게 되면 도파민이 12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150 정도, 마약을 하면 1250 정도의 도파민이 나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쾌락을 쉽고 빠르게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체로 잡기, 타인과 쇼츠, 악한 일은 습관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측좌액 도파민에는 한정이 있습니다. 이 도파민은 처음에는 쉽고 빨리 생성되다가 점점 감소되면서 더 강한 자극을 더 원하게 돼서 결국 큰 공허감과 우울증이 생겨 무기력과 고통을 길을 걷게 된다는 뇌의 비밀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선한 일, 독서, 수행, 운동 이건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어느 정도 위치에 딱 오르게 되면 그 도파민 양이 많이 생겨서 즐거움이 더해가고 그리고 이 도파민 양이 감소되지 않아서 행복감과 자비심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뇌과학의 증명에 저는 감탄하고 감탄했습니다. 바로 우리 법의 등급의 보통급에서 법마 상접급까지는 어떨 것 같습니까? 힘이 듭니다. 그런데 법강 학마이 이상이 되어 마음 공부가 어느 정도 탁 오르게 되면 에이텐 도파민 양이 많이 생겨서 마음 공부와 공도 사업에 희열이 생기게 되고 도파민 양이 감소되지 않아서 행복감과 자비심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이 뇌과학에서 증명됨을 저는 너무나도 통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질이 개벽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뇌 도파민 회로를 모른 채 눈앞에
쾌락에 연연하며 채워지지 않는 만족으로 우울과 무기력과 고통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에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행자들이 선한 습관에 공들이며 오래오래 수행을 기쁘게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일상에서 육군을 응용할 때 선한 습관을 오래오래 길들여야 하는 이유가 선명해졌습니다. 순간순간 공정영지의 자성에 집중하고 고마운 일에 집중하고 공도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바가 더욱 명료해졌습니다. 자성반조, 감사생활 등 선한 습관은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오래오래 무한 반복하여 어느 지점에 딱 다다르게 되면 에이텐 신경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희열심과 행복감과 자비심이 충만하게 된다는 이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한 생각 낼 때 선한 일은 무엇이고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대중사님께서 이 세상에 악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악한 일 30가지를 내주셨습니다. 30계문입니다. 대중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고통과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 이 계문을 주셨습니다. 이 계문을 범하게 되면 잠시 쾌락은 있을 수 있으나 길게 보면 고통과 재앙이 따르게 됩니다. 이번 11차 훈련 시 40대 중반 된 교무님이 저와 대화를 하던 중 원장님, 요즘 저는 계문을 잘 지키는 공부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교무님이 금전여수로 인해 징계를 받았는데 정말 계문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무님들 요즘 자신의 악한 습관 하나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짓는 악한 습관, 악한 말, 쟁투, 타인과 병설, 꾸미는 말, 거짓말, 망령된 말. 말에는 파동이 있습니다. 악한 말 혹은 쟁투를 할 때 말의 파동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입으로 짓는 악한 습관은 말에 부정적 에너지가 전달돼서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며 고통을 불러오게 됩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애비 교무님, 만약 가까운 인연으로부터 충고를 받을 때 어떻게 말을 하나요? 악한 말, 혹은 거짓말, 혹은 쟁투를 하나요? 아니면 충고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하나요? 말의 선택권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상대가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에너지의 흐름의 선택권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상대의 부정적 에너지 흐름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화시키게 하는 그 힘은 평소 본인의 말 습관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평소 말 습관, 평소 선한 말 습관이라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세상에 선한 일이 많이 있지만 대종사님께서 밝혀 주신 대표적인 선한 일, 선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솔속요론, 사은사요, 일가준수. 그런데 솔속요론, 사은사요, 일가준수 등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를 갖고 오래오래 무한 반복을 해야 합니다. 오래오래 수행하여 어느 경지에 탁 오르면 에이텐 신경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안정감과 행복감과 자비심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저희 선지님 중에 조타보살 선지님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이분은 무변편 56장에 등장하시는 공타원 조정건 종사님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 보고 칭찬을 잘 하셔서 조타보살로 칭송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선지님의 좋은 습관은 솔송요론 11조,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견문하여 세상에다 포양하며 그 잘된 일을 잊어버리지 말 것이오를 실천하셨습니다. 교무님들, 자신의 선한 습관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연말을 해봤습니다. 저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보다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솔송요론 3조,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결론적으로 습관이란 처음 한 생각이 인연에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처음 한 생각을 일어날 때 죄인지 복인지 솔송요론인지 계문인지 원망할 일인지 감사할 일인지를 생각하여 선한 습관인 솔송요론과 고마운 일에 집중하며 기쁘게 실행하고 악한 습관인 계문은 번가를 줄여서 부처될 선한 습관을 많이 심는다면 우리 회상뿐 아니라 인류가 살맛나는 좋은 세상으로 안내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는 단 1%의 오차도 없이 세상 속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선한 처음 한 생각이 세상을 밝게 하고 우주를 진동시켜 이 세상을 낙원으로 이끄는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우리 모두 선한 처음 한 생각을 유념하여 정신 문명을 선도하고 교단과 세상에 선한 긍정 에너지를 마음껏 전하는 낙원 세상 건설의 주역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